다윗은 일평생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기뻐했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셨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주님을 자신의 인생의 목자라 고백하고 그 선한 목자 되신 주께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고 고백했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긴 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시 함께 하셨고 그 모든 위기를 승리케 하셨노라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갔고 그의 인생의 시작점은 세상적으로는 초라하였습니다. 그는 일개 목동의 삶을 살았고 형제 중에서도 그리 존귀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선택하사 가장 높은 이름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다윗으로서는 너무나 당황스럽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의 때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하사 이새의 아들들에게 나아가게 하시고 이새의 아들 중에 늠름하고 왕의 제목이 될 만한 모든 형제를 제치고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다윗을 불러내어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그 당시에 사울은 권세자요 권력자라 누구도 사울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주관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 다윗 입장에서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왕으로 세우신단 말인가?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것도 실감하기 어렵고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새 완전한 권력자 사울의 권세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는지 해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해답은 주님께 있었고 주님은 놀라운 섭리 가운데 다윗을 왕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 성경 말씀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 가운데 블레셋 진영의 대표자로 한 명의 장수가 나오는데 그 장수의 이름을 골리앗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의 키도 그의 풍채도 그의 싸우는 전력도 누구 하나 당해낼 수 없는 블레셋 진영에서도 최강자였고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도 그를 당해낼 장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고 이 전쟁의 마지막 장군끼리 나와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누구도 나와 싸우지를 못하니 그때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전쟁터로 나가고 그리고 골리앗과 대결하여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물맷돌을 가진 목동이 그 블레셋 최고의 장수를 꺾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련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주는 영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울 왕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소년인데 용맹하고 그를 전쟁에 내보낼 때마다 대승리를 거두니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비극으로 치닫게 되지요. 자신이 만만하게 생각하고 왕권 강화를 위해 쓰고자 했던 다윗의 이름이 백성들 가운데 높아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을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백성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데 사울을 향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영웅담을 노래하고 그가 만만과 같은 수많은 적들을 물리친 대장군과 같다고 칭송을 하니 사울로서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죠. 내가 1인자여야 하고 나만 이 나라의 통치자여만 하는데 이 다윗이란 자가 자신보다 더 높은 영광을 얻기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커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울 왕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사무엘상 18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갔고 하나님은 그를 계속 높여주셨어요. 그것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사울 왕에게 부담을 주고 대적자로 여김을 받을 때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대적자로 여기고 그때부터 10여 년 이상을 다윗을 추격하며 죽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아주 고통스러웠던 순간 속에 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피난의 시절이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 있든지 사울이 쫓아다니면서 다윗이 있다고 하면 찾아 들어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을 죽여야 다음 때 2대 이스라엘 왕으로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권세자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망다니는 가운데 백성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다윗 편에 서서 목숨을 걸고 함께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나니 그 수가 400이요 나중에는 500, 600까지 늘어나니 국내에서는 머물 수 없게 되고 결국은 블레셋으로 망명하여서 이방인의 땅에서 머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을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루어야 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목숨을 사울 왕이 위협을 하므로 이방 나라에 갈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 망명하여 망명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집안, 자신의 아버지 이세,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 자신의 어머니에게로 갈 수 없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주변에도 고향 근처에도 갈 수 없었고 자신의 본토 땅을 밟을 수도 없는 비극적인 삶이 지속됐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까 다시 한 번 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 속에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왕이 사라졌으니 다음 때 왕을 뽑아야 되고 그때 다윗이 결국은 유다 지파로 돌아와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유일하게 생존한 사울 왕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 있었고 그가 남은 11지파를 다스리고 있었지만 성경을 보면 그도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헤브론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유다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파를 다스리는 통합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인생 가운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날의 영광스러운 왕이 된 모습을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5절은 기록을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참 기가 막힌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구나. 왜 이렇게 사울 왕에게 쫓기고 미움을 받을까? 그 과정을 보면서 그의 인생에 안타까움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가 중요하죠. 결과적으로 그 어둠의 시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뚫고 나가서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어서 성경 말씀 그대로 40년 동안 온 나라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며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 노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생을 마치고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우여곡절도 알고 그가 왕이 된 것도 기억하고 그의 인생 전체를 보며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 중에서 성도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준 부분은 한 가지인데 목동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바로 왕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다윗이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는가, 목동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복을 다윗에게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 목동과 같은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저도 높여주시고 저도 명예를 얻게 하시고 왕과 같은 인생을 살다가 멋지게 죽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누렸던 왕의 권세와 왕의 부와 명예를 자기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결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왕이 되는 것 모두가 다 소원하는 것이죠.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살고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인생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볼 때에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왕이 된 사건이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한 번도 왕이 되기를 주께 간구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왕이 되는 것이 그의 꿈도 아니었고 비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목동의 시절에도 그렇고 그리고 왕이 돼서도 그렇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고 그것이 자신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도 그의 신앙은 변질됨이 없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인생을 살아간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는가, 다윗이 가장 큰 복이라 여겼던 그 고백은 무엇인가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소원은 일평생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내가 성전에 나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다윗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었으며 그에게는 가장 큰 복으로 이 모든 것들이 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이르는 것. 그래서 다윗의 시편의 내용을 보면 이 골자로 한 고백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나지만 한 가지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이 소중하고 그 어떤 직책과 그 어떤 삶의 영광보다도 그 왕의 위엄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누리는 은혜야말로 가장 큰 복이라고 다윗은 믿고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통령이 되는 것 또는 큰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 것, 성도 중에서도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으니 큰 꿈을 꾸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는 것이 복이라 여기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분에 계신 성전에 나와 그분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이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다윗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아하, 너는 세상 권세와 세상의 부와 명예를 위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고 섬기는 그 자체를 기뻐하는 자이구나.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활동하실 때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의 호칭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입니다. 다윗의 그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따라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역사하실 때 사람들은 다윗의 영광을 보며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이단자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많은 민초들, 그 많은 민생들은 그 어려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뛰놀며 춤을 추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약속을 따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했으니 다윗의 믿음을 기뻐하신 주님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위대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살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의 골자가 내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위태하고 어려울 때 하는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요,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과거 영화 명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내 죄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 여자를 만나고 사랑하고 혼자 남겨두고 떠난다는 것이 가장 큰 죄일 것입니다. 자,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성경 말씀은 몰라도 영화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배우 박신양 씨가 오열을 하면서 이렇게 토로하죠. 여자를 만나고 사랑한 것, 그리고 이 여자를 혼자 남겨주고 내가 죽게 되는 것, 그게 가장 큰 죄다, 이렇게 말하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여자가 내 인생의 전부라는 얘기고, 이 여자를 혼자 남겨두고 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이 된다, 그것이 가장 큰 후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 일평생 한 가지 소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나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나를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내 인생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44편 15절에서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셨고 너는 참된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복이 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더 다른 좋은 것들이 우리 눈앞에 다 보이는데, 더 많은 복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모든 부와 명예들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수많은 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많은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 땅에 주어진 복들은 모두 지나가 버리는 것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한평생 큰 권세를 누려도 죽고 사라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영광은 죽음 앞에서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재림의 예수님을 보내시는 순간 모두 다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사람은 내 삶이 영원한 것처럼 여기고 이 한시적인 삶에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 여길 때 세상적으로 누리는 권세와 영광을 최고로 여기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가 버릴 것이요 장차 영원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그 안에 들어가는 자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복, 다윗이 평생 동안 사모하고 원했던 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 인생 하나님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모릅니다. 뼈마디가 아프고 육신은 쇠하고 재정적으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은 가득하고 하는 것마다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데 주님 저는 왜 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너는 이미 택함을 받은 족속이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여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너를 보실 때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 부르시니 너희는 오늘날 다윗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게 부름을 받은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자존감이 일그러질 정도로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실패자라 말하고 세상적인 성공, 물질에 불을 얻지 못하면 그 믿음도 헛되다 말하지만 성경은 세상적으로 부하지 않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때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 안에 거하며 그 믿음 안에 살고 있으면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고백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고서 어떠한 더 다른 복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은 순간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자존감이 낮춰질 필요가 없어요. 나는 20평대에 사는데 주변에 내 지인들은 50평, 100평 살고 나는 겨우 가계부를 쓰고 돈을 아껴도 마이너스 통장인데 주변에는 아주 돈을 펑펑 쓰고 마음껏 써도 부유한 사람들을 보면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건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직업,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돈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이미 큰 복을 받았느니라. 이 땅의 순간들은 지나가겠지만 너는 영원한 것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원한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머리 위에 진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진노 안에 살다가 진노 아래서 멸망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계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가 우리는 영생의 길로 나아가니 성도들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의 영광을 보면서 그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통해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주님을 열심히 믿었으니 저 영광을 얻게 하사 제가 위로를 받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헌신했으니 다윗처럼 큰 영화로운 왕과 같은 은혜와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성도는 세상의 것을 통해 위로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로 우리를 위로하지 않아요. 성경은 영원한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며 영원한 것을 통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내가 사놓은 집이 대박이 나가지고 집값이 올라가가지고 3억 올라가서 교회 와서 성도 간에 위로받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도 거기에 투자하시면 돈 좀 버실 거예요. 기도하면서 한번 부동산 한번 해보십시오. 뭐 그렇게 해서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주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주식이 고공행진해서 아주 쏠쏠합니다.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시면서 주식해서 그 안에서 좀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보라고 말한다면 오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러한 말로 위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성도는 그러한 것으로 위로받아서도 안 되고 위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장차 오실 재림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영광에 내가 그곳에 있을 것을 바라보며 위로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찰나와 같은 인생, 여러 가지 수많은 사연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위로받는 것은 장차 오실 재림의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을 아는 바가 되어 그날에 주님이 모든 믿는 자들을 살리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때 그때 그곳에 내가 있을 것을 확신하며 우리는 그 속에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제 안에 큰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 제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제 생명을 가져가셔도 제가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날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날을 여는 그날에 예수님, 제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저의 마음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만이 세상의 모든 허망함과 공허함을 극복하고 삶의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 그런 것 아무것도 연연하지 않았어요. 이 영원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 은혜 안에 살다가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그날을 소망으로 삼고 위로받으며 한때의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위로를 받기 위해 나아가십니까? 전에 한번 가요 프로그램에서 가수들끼리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듯이 순위전을 해서 떨어진 사람은 탈락하고 계속해서 경합을 벌이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에 가수 임재범 씨가 여러분이란 노래를 부를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방송국에서 화면을 비추는데 거기서 오열을 하면서 은혜 받는 한 분을 비췄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마음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좋은데 방송국 가서 가수 노래 들으면서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는 표정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잠시 잠깐의 노래의 감정과 감동은 사라지게 될 것이요, 또 인생의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니 그가 받는 한순간의 음악적인 위로가 큰 의미가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진리를 통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확신하는 자는 영원한 삶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교회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 그때가 가장 큰 위로의 순간이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참 귀하다. 우리 주님께서 계신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 아무도 보지 않지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요, 그 순간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임을 믿는다면 여러분 더 가까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기는 어렵고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물가는 상승하고 주변에서 죽겠다 하고 정말로 내 삶도 어려움이 많지만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위로받기보다 살아계신 주님이 베푸실 영원한 영생의 날을 바라보며 위로받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면 나머지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출애굽 세대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반석을 터뜨려 물을 먹게 하심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 누구도 도와주는 이 없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먹고 살았으니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셨으니 그 안에서 큰 복을 받은 자로서 위로받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승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